오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 함께 할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먼저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몸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부모의 죄나 혹은 자신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된 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그런 인식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맹인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질병과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로 죄인으로 여겨졌었죠. 죄인으로 여겨진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은 몸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성전 밖에 거하며 그렇게 소외된 자로 한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런 이들에게도 너희들이 배제하고 성전 밖에 두는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는 달리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낮 동안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면 당분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그 아픈 것들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겹겹이 쌓아 올린 그 잘못된 인식을 깨트리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경계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게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건 무엇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눈이 새로워지는 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은 복잡한 방식으로 맹인을 치유하세요. 먼저 어떻게 하시죠?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좀 더럽죠? 예수님 침은 깨끗했을까요? 아주 순결했을까요? 예수님의 침이? 예수님의 침도 더러웠을 거예요. 예수님도 음식을 우리와 똑같이 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내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때까지도 이 맹인이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는 그런 간청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맹인은 늘 있던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진흙을 개어내어 눈에 바르셨을 때 아마도 이 맹인은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진흙을 개어내는 예수님의 행위는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은 정확히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다 씻어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부터 맹인의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까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던 맹인은 지금 이제 인생의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웬 낯선 사람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른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놀리는 게 아닌가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실로암으로 더듬거리며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 거죠.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맹인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기록은 심플하지만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전혀 심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인은 더듬거리면서 실로암을 찾아가며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도 부푼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정말 나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맹인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기대와 의심 속에서 보내신 분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해서 한번 걸어가 본 거예요. 예수님은 몇몇 치유기사와 같이 맹인을 말씀으로 단번에 치유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 뭔가 독특한 이 치유기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고 진흙을 개어내어 바르는 과정이 있고 맹인 스스로 실로암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단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랄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하늘의 신비를 체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저 역시 수년 전에 제 입이 다 허물 정도로 너무 아파서 한 3주간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응급실도 가고, 그때 저의 오래된 습관과 죄로 인해서 제 내면도 아주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교회로 가는 길에 구름이 모습이 확연한 어린 양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어린 양, 어스프레한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고 마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있는 듯한 형상을 확연하게 구름 안에서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것임을 운전을 하며 울며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이 늘 있지는 않는 거예요. 대개는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저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해도 여전히 의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상황 속에서 반복됩니다. 맹인이 보냄을 받아 실로암으로 가는 여정은 그야말로 믿음의 길인 겁니다. 기대와 의심이 있고 확신과 두려움 속에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 지난한 인생의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겪어가며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길을 잘 알려주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주 유쾌한 영화인데, 영화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현대판 노아로 부르심을 받은 에반이 방주를 만들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남편이 갑자기 노아로 부름을 받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수염이 막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옷도 노아가 입었던 옷이 준비되어 있고 지팡이가 있고 지팡이가 막 택배로 배달이 오고, 그래서 완연히 노아의 모습으로 갑자기 이 에반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러한 남편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녀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게 돼요. 떠나는 중에 한 식당에 들리게 되는데, 그때 사람으로 형상화한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 역할을 유명한 배우인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하게 되는데, 그때 했던 그 식당에서 모건 프리먼이 아내에게 했던 말은 이 영화에 아주 명대사로 남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대사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저분이 하나님이에요, 영화에서.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 대사가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 역시 그렇죠. 기도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기도회 끝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에 가면 남편이 나를 갑자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내 아내가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차려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환상을 우린 다 꿈꾸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면 직장 상사가 갑자기 나를 아침에 기쁘게 맞아주고 음료수를 막 내어주고 커피를 내려주고, 우리는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통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내를 위해 기도하면 인내할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위해 기도하면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긴 여정인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과정인 거고 맹인처럼 더듬며 찾아가는 길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걸어가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두렵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늘 있죠.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목사이면 당연히 100%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저 역시 불안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야 하고 또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종국의 맹인과 같이 실로암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의심을 가지고 과연 나의 눈이 떠질까? 그 진흙을 실로암 모세물로 씻겨내는 순간 의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그제서야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에 그렇습니다. 희미한 것이 분명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실로암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실로암은 그냥 히스기야 시대에 지은 수로이고 평범한 못이죠. 예수님이 맹인에게 말씀하셔서 그곳으로 보내셨기에 맹인이 눈을 뜬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실로암이 아니라 맹인을 보내신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도를 사모하며 나오신 한영의 존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맹인과 같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며 보내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예수님께 한번 인생을 걸어봐도 좋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린 적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길이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고 예수님이 믿게 하신 길이라면 그 종착역은 당연히 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절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오늘 저 문 밖을 나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전국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희망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더듬거릴지언정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요하게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로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더듬거리며 찾아가는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그 종국은 결국에 희망으로 끝날 것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을 바라보듯이 타인을 십교의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랬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보다 크신 주님, 나의 염려보다 크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사랑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으로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도격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그 손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시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시선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